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위한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고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듣고 함께 치료의 기도를 했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해서 실제로 치유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그죠? 그때 나는 치료받지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3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가정에 있는 분들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굉장히 분주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시자마자 뭘 하신 겁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셨을까? 왜 첫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할애를 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답들이 뭐 있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또 하나님과 첫 시간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답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좀 그 답을 저는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죠. 37절에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 가까운 마을은 지금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과 가까운 마을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한 20개 마을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벳세다라든지 고라신이라든지 막달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지명 이름이잖아요. 그런 곳들로 가자. 성경을 보면 이 장소는, 이 마을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반기를 들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마을들이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 게 아니고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 거죠. 이 이유가 뭡니까? 3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뭐하자?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한 게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왜 전도합니까? 전도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목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일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거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건물을 크게 세우고 그리고 예산을 많이 늘리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 금천구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부수를 거셨는데, 그 승부수가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와 기도가 같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다, 사명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승부수를 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은 다르지만 그 다른 사명을 위해서 승부수를 거는 그 승부수는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분들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의 승부수를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어두울 때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미명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일어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 혼자 일어나세요. 그죠?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쿨쿨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저는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봐도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지런해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나 부지런하다고 다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영적인 유산이고 자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때만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그게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인지 몰라요. 엑스폴로 그 전도운동 할 때 제가 어머니 따라서 초등학교 때 그 여의도에 간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버스도 끊기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머니 따라서 그곳에 가서 새벽을 깨운 그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승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이죠. 이 한적한 곳은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 아니고, 이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신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가 크든 작든, 그 장소가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적한 곳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죠. 이게 승부처죠. 승부의 시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승부를 걸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십니까? 35절 짧은 이 말씀에도 우리가 묵상할 게 많아요. 마가는요, 일부러 예수님의 이 행적을 좀 길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 합시다. 일어나 나가 가사. 여러분,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신 그곳에서 나가셨어요. 그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승부수입니다. 승부수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실천이에요. 행동이에요. 기도를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이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승부수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winning move라고 그랬어요. 승리하는 무브, 활동, 운동, 이동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부수를 거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시고 실제로 실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럼 결심을 하고 지나가는데 가게에 도너츠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들어가서는 그 기름에 튀기고 설탕을 바른 도나스를 입에 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손에 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알아요. 기도로 승부수를 걸자. 기도로 승부하자.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기도하지. 내일 기도하지.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일어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승부는 몸을 일으킨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예요. 기도를 포기해요. 피곤하면 기도 좀 쉬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더라고요. 거짓말하고 남 때리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살인만 죄가 아닙니다. 기도 쉬는 게 죄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 예배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겨우 활딱이면서 지금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좀
기도의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승부를 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사업하고 그리고 돈 벌려고 무진장 노력하더라고요. 물에 유명한 그 가게를 보니까 사장님이 세상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는요, 수산시장에 가서 왜 그래요? 싱싱한 생선을 가져오려고. 그리고 야채시장 가서 야채를 또 가져옵니다. 최고의 맛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곤하지만 일으켜 세우고, 바쁘지만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자기가 머무시던 집에 나가십니다. 거주하신 집에서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한 자리에서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저는 편안함인 것 같습니다. 너무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도 편안하고, 기도도 편안하게 하고, 봉사도 편안하게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고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예배 드린다고 종교적인 만족감 얻을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망쳐요.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점점점 방향을 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도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고 자기의 그 편안한 자리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성경은 가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라 그래요. 선교도 가는 거예요. 전도도 가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배도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죠?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백화점과 성전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백화점과 성전의
유사점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백화점에는 뭐가 없다? 창문이 없어요. 네.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시길 바랍니다. 왜 창문이 없을까요? 쇼핑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쇼핑에만 집중해라. 상품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백화점에는 창문도 없고요, 안 만듭니다. 시계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상품에, 쇼핑에. 성전에도 창문이 없어요. 물개 가죽으로 다 덮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바빠지고 갈 데가 많고 오라는 데 많아요. 오라는 데 다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목회 못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노회장으로 부르신 게 아니지, 무슨 선교회 이사로 부르신 게 아니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른 거지.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목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사명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목사님은 교육자니까 목회자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평신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의 승부수를 걸고 한적한 곳에 그 새벽에 기도하지 못할까? 바빠요.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에 뭘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분 근처에 교회에 가셔야 되고요. 예배 유튜브를 저희가 송출하지 않더라도 새벽 기도만큼은 송출해 달라는 게 많은 성도들의 요청입니다. 멀리서 우리 교회 신일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것만은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전향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병신도지만 출근하기 전에 적어도 10분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독대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 가기 전에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사업 주면은 CEO로서 여러분이 그 문을 열 때, 가게 문을 열 때, 사업장의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예요.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만 이렇게 승부수를 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냥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힘써 기도했어요. 애써 기도했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최고의 기도를 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신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열심히 되던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 되던가요? 그 얄팍한 수로 되던가요? 우리의 수, 승부수가 무엇입니까? 판국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를 승부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승부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 소개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영화 하나 소개합니다. 크리스천 영화예요. 줄거리가 엘리자베스라는 아내가 부동산 업자인데 남편은 토니예요. 이 토니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술을 써가지고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영업을 잘했지만 그게 다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딸은 엄마가 그냥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고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가 손님을 만나는데, 고객을 만나는데 클라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을 팔면서 그 엘리자베스에게 자기 집에서 제일 소중한 공간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올 텐데 저 공간이었습니다. 자그만 방. 저 종이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저렇게 붙여놓고서는 기도를 하는 이곳이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방을 워룸이라 그렇게.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워룸입니다. 워룸이라는 게 뭐예요? 워룸은 작전하는 작전실이에요. 전략회의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워룸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워룸을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방을 기도실로 만들어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 토니가 이 방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포스트잇에 적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아내가 너무너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이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정이 화해하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워룸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찬 영화입니다. 꼭 시청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시즌의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는 워룸이 있습니까?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내 집이 아무리 초가상가 같고 그리고 월세고 지하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넓으십니까? 그러면 그 넓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방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의 승부수를 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